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람의 입가에 떠오르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미소죠. 그런데 이 미소를 떠오르게 하는 것들이 요인이 있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행복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겠죠. 여러분, 사람 사진을 봤을 때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하거나 따뜻한 기분을 얻는 것이 되게 어떤 사진이죠? 웃는 모습, 미소를 띤 사진, 그렇지 않습니까? 환한 미소 혹은 잔잔하거나 따뜻한 미소, 이런 웃음을 짓는 얼굴을 보면은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다 마음이 흐뭇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복과 기쁨 중에 이 행복이라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헌법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행복은 인간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최고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행복에 관해서 특별히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삶의 의미이며 삶의 목적이고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며 지향점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뭐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이 언제 우리를 찾아옵니까? 대부분 매사가 만족스럽고 편안하고 일들이 다 부드럽게 잘 진행되고 있을 때,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느낄 때, 내가 존귀함을 역임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 사람들은 행복해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 행복해. 그리고는 반드시 미소를 띄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 행복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란 단어는요, 동사가 없어요. 명사이거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없다는 소리는, 형용사나 명사만 있다는 소리는 내가 어떤 외부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내게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반응이라는 거죠. 내가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라, 행복하세요라는 말은 대개 축복을 빌어주는 말로서 쓰이죠. 행복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불행이에요.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거나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결혼에 대한 명언은 95%가 부정적인 말이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행복을 꿈꾸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실제로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은 5%도 안 된다는 거죠.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좀 생각이 다르신가 봅니다. 우리가 조금 짜증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빌립보 4장 4절에서 말한 기쁨이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그 단어는 행복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에 가장 긍정적인 그 만족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이죠. 기쁨. 이 단어를 뭐로 표현할까요? 기쁨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글들을 읽어보면 외모적으로 행복과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복과 완전히 성격이 다른 존재임을 느낄 수 있죠. 비슷하다라고 말한다면은 그 문학가 월터 스콧이 한 말을 빌어볼 수 있죠. 기쁨이 없는 인생은 기름이 없는 등불과 같다. 자, 등불이라는 것이 그 불을 켜서 환해지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근데 만약 등불에 기름이 없다면 등불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똑같이 인간의 삶의 기쁨이라는 존재는 그 등잔의 기름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행복과는 좀 다르게 말하죠. 행복은 꿈이요 목표이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낭만이라면 기쁨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본질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기쁨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는 건 삶의 의미이고 목표라고 말했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은 기쁨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좀 비슷하면서 다르게 느껴지죠? 네, 맞아요. 그 기쁨이 없으면은요, 인간의 삶에 생기가 없어진다 그래요. 기쁨은 이 생명이 가득한 힘과 같거든요. 그리고 그 생동력 넘치는 빛과 같아요. 그래서 그 기쁨이 없으면 그 긍정적인 삶이 우리를 지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기쁨이 없으면 잠이 달콤해지지 않아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오지 않으면 모든 불행한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터전을 잡기 위해 몰려 들어옵니다. 네가 들으면 내가 나가는 거고, 네가 밀려들으면, 내가 밀려들어오면 네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불만, 우울, 무기력, 낙이 없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밀려납니다.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기쁨이란 단어를 찾아보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쁨이란 단어는 인간의 삶의 특질이라기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질이에요. 아주 독특합니다. 기쁨이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을 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쁨이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외형적 표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기쁨이란 왕이 거주하는 마음의 성벽에 흩날리는 깃발이다. 기쁨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영역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깊은 확신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생겨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고 계시다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닫게 될 때 나오는, 이렇게 우러러 나오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과는 좀 다른 성격이 있죠. 그렇죠? 행복이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주변 환경에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불행해져요.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 입학하면 행복해졌다가 직장을 4년 동안 그냥 시험 보는 게 계속 낙방되면 불행해져요. 그래서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 그러니까 불행과 행복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반면에 여러분, 기쁨은 어떻죠? 기쁨의 반대말은 뭡니까? 행복의 반대말은 행복이 아님, 불행이라면 기쁨의 반대말은 기쁨이 아님일까요? 네? 불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기쁠 때 기쁨이 하나로, 슬플 때 슬픔이 하나로 라고 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기쁠 때 나오는, 기쁨 옆에 항상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 슬픔이에요. 행복과 같이 나오는 단어가 불행이라면 기쁨과 연관된 단어 언제나 슬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왜 기쁨에는 슬픔이 그렇게 스며져 있을까?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알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말은요, 인간들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기쁨은 슬픔과 함께한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리기를 행복에는 동사가 없다고 그랬죠. 기쁨은 동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쁨에는요, rejoic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세요라고 말하는 건 축복을 비는 말이지만, 기뻐하라라는 말은요, 명령해요. 그게 다릅니다. 행복하세요는 결코 명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상대방이 그렇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뻐하세요라고 말하는 건 권고입니다. 권하는 것이에요. 부탁입니다. 그리고 명령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매우 희귀한 말을 썼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주 더 희귀한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0절까지 다 뒤져봤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라는 단어가 몇 개나 나올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거 강조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몇 번쯤 나오면 좋겠습니까? 10번 이상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닌 것 같네. 분위기상 꼭 그 아래일 것 같죠? 5개 미만, 2개 미만, 1개.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떤 것을 말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귀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때 쓰는 말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죠. 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네? 내가 이르노니는 많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는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정확히 유사한 단어는 한 5개 정도 나와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 앞에 말한 권고를 또다시 말하고 싶은 열정, 뜨거운 열정. 아니야, 이건 너무 중요해. 밑줄 쫙 이라는 말. 이거 밑줄 쫙 쳐라고 말하는 말은요, 성경 전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밑줄 쫙.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수 없는 그 가르침을 말하고 권고를 말하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하는 와중 모든 그 수많은 글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기쁨이 뭐길래? 왜 사도 바울은 2번씩 거듭 말하면서 내가 강조해서 말하는데 기뻐하라 라고 말했을까요? 사실 행복하라는 항상 행복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흘러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기쁨. 그런데 기쁨의 특징을 성경에서 보다 보니까 기쁨은요,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근데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를 뭐로 쳤습니까? 사랑.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 성경의 가장 중심적 단어 사랑 다음에 2번째로 쫓아오는 단어가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쁨을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열매. 자, 열매라는 게 단순간에 만들 수 있습니까? 마음만 바꾸고 깨달음만 있으면 얻어지는 게 기쁨입니까? 불가능해요. 기쁨이라는 건 어떻게? 먼저 심겨져야 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나야 되고, 자라난 다음에 혹독한 겨울, 태풍, 그리고 메마른 공기들, 다양한 것들을, 추위와 더위를 번복해 경험하면서 결국 가을이 되어서 따뜻한 햇볕 속에서 찬란하게 향기를 바라며 나오는 열매가 바로 이거죠. 근데 이 열매는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끝없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혹은 즐거움도 있을지 몰라요. 만족스러운 분위기도 있고 슬픈 분위기도 있겠지만은 이 모든 삶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고 말한 거 봐서는 기쁨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걸까요? 행복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에게 언제나 다가올 수 있지만은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에게 어떤 경우도 다가오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기쁨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 묻혀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뭐를 먹고 자랄까요? 슬픔을 먹고 자라요. 기쁨은요, 슬픔만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에 관한 그 명구나 명언들을 찾아보면 거의 공통성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작가 한나 하나알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한 기쁨은 슬픔을 통해 변화를 입는 것이다. 뭐라고요?
진실한 기쁨이라는 것은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래요. 헬렌 켈러 역시 기쁨에 대해 말했는데 You will find a joy. 그대는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In overcoming circumstances, on obstacles. 다시 말하면 그대를 압도하는 장애물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고 아들이 나에게 잘해주고 친구가 나에게 잘해주고 우리 집에 막 재산이 팍팍팍팍 불어나고 집안 식구 아무도 안 아프고 그리고 아들이 의사가 됐고 며느리가 변호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독일의 유명한 그 법률가이면서 철학자였던 카를 힐티는요, 자기도 지지 않고서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나 봐요. 남들이 말하는 기쁨에 대해.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쁨이 무엇인가는 원래 많은 괴로움을 참아낸 사람들만이 알고 있다. 뭐라고요? 기쁨이 뭔가는 많은 괴로움을 겪어내고 참아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 밖의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과는 닮지도 않은 단순한 쾌락을 알고 있는데 불과하다. 고통과 시련, 눈물, 괴로움, 낙담, 절망이라는 환경 가운데서 나오지 않게 나에게 나오는 건 다 마약이라는 거죠. 쾌락이라는 겁니다. 기쁨은 언제든지 무엇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다? 슬픔, 괴로움, 고통에서만 나온다. 하나님께서 말해요.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주변 환경을 통해서 선물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라성 같은 두 개의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인생의 삶에 하나가 행복이고 또 하나가 기쁨이라면 행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환경 속에서 다가온다면 기쁨이라는 건 뭐예요? 절망과 고통, 비탄과 시련 속에서만 인간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단어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 그러니까 겉모양은 비슷한데 뭐는 틀려요? 네? 본질은 완전히 틀립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수련하고 연 맞나요? 수련하고 연꽃이요, 둘이 완전히 다르대요. 서로 다른 종이랍니다. 근데 모양은 똑같답니다. 하나는 물에서 쑥 올라와 가지고 피고 또 하나는 물에 붙어 가지고 자라나는 거래요. 그리고 종부터 다르다는데 모습은 보면 제가 처음 보거나 언뜻 볼 땐 첫 번째 이쁘다, 두 번째 물에서 자라나네, 요 정도예요. 그런데 근원을 아는 사람들은 얘들이 다른 식물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행복과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을 가장 만족스럽게 하고 만족스럽게 바꾸어 나가 주는 것이지만 신기하게도 둘은 태생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인간을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다. 하나는 긍정적이고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반응하도록 하는 감정이라면 또 하나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결국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심어준 것,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도록 내가 계속 긍정적으로 협력하고 지지한다는 말이죠. 그래요. 이게 바로 행복과 기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기쁨이란 건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만 존재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양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뭐를 보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목자에게 있어요. 사람이 관심도가 다르다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에 3만 원, 2만 원짜리 동네 탁구 그 동사무소 탁구를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아주머니들이 엄청 많으셔요. 아주머니가 12명, 아저씨가 3명, 평균 그래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놀기가 꽤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들 대화 보면은 재밌는 걸 발견해요. 어머머머, 자기 그 머리 깎았네?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그 아주머니에게서. 근데 이번 주에 새 아주머니가 한 번은 단발을 커트했고 또 한 번은 조금 긴 머리를 잘랐고 또 한 번도 다듬으셨대요. 근데 아주머니들은 그 차이를 다 알아내셨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세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기억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주머님들의 일주일 전에 어떤 머리였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랬더니 그건 웃으면서 그건 기억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저분은 지난번에 단발머리였는데 이번에 커트하셨고 지난번에 볶았는데 이번엔 자르셨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요. 그거는 관심도 차이예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 머리가 어떤 모양으로 돼 있나, 옷하고 어떤 조화를 이렇게 매치를 하고 있나를 본답니다. 여성분들은 매사에 세심하고 조화를 좋아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꿈꾼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남자는요, 건성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이나 하다가 은퇴하고 이혼당하는 거죠. 여기서 관심도 차이를 느꼈습니다.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그 관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남성이 갖고 있는 관심하고 다를까? 여러분, 사람이요, 행복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혹은 기쁨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느 쪽에 관심 갖기를 바랄까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행복하라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행복하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난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하라는 성경 구절은 존재하지 않아요. 반면에 기뻐하라는 성경 구절은요 엄청 많습니다. 그럼 조금 아까로 돌아가서 주변에 엄청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막 절벽에서 그 돌이 떨어져 내려갈 것 같고 사자가 막 거기에 있고 늑대와 하이에나가 있고 독사가 어글거리고 그리고 독초가 있는 곳 걸어다니면 다 아픈 발이고 숨을 못 쉬는 그 메마른 공기이고 발은 더러운 먼지로 가득하고 이런 길 다니고 싶으세요? 오늘 제가 은행을 가는데 처음에 이제 버스 타고 가야지 하고서 이제 버스를 타러 걸어갔습니다. 저기 어디까지죠? 김덕숙 집사님 계신 네? 예. 로얄 파크까지 거기 정류장 있죠. 거기가 마트 하나 있는데 아니요 24시간 GS 24시간 마트가 거기에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까지 걸어가다가 아차 돈은 입금하러 나왔는데 돈 가방도 들고 나왔는데 통장을 안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땀이 뻘뻘 나는 게 힘들어가지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당장 한 짓이 뭔지 아세요? 서랍에서 제 승용차 열쇠를 꺼내가지고 나와서 승용차가 타고 갔어요. 와, 천국이 따로 없더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냥 그림으로 그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걸 상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기분이 더럽게 나빴다. 용기도 안 나고 힘도 안 솟고 몸은 쭉 늘어지고 살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고 남편을 생각하면 저 왼수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막 이렇다면은요, 그거는 지금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환경 속에서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인간은 행복이냐 불행이냐 속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난 불행해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나가면서 그 길을 이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이 조금 있으면 말이야, 그 쉴만한 물가일 거야. 그 풀맛, 그 진짜 맛있는, 물론 풀맛 없죠. 우리가 섭니까? 풀맛 먹으면은요 죽고 싶죠. 물론 우리 집 사람이 맛있게 만드는 그 월남쌈은 정말 맛있어요. 그 월남쌈 그거에다가 갖가지 야채인데 그 야채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미치게 맛있어서 오늘 점심도 그거 먹고 저녁도 제가 막 그거 먹자 그랬어요. 하지만 소도 아니고 풀떼기만 먹는다는 건 괴로움이죠. 그죠? 그런데 양은 여튼 그 풀이 얼마나 맛있는 풀인지를 세세하게 잘 알아서 막 입맛이 돌게 먹죠. 입맛이 돌까요? 그 되새김질까지 하면서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소화하기 힘든 풀일까를 말하는 건데, 그렇죠? 왜 목자는요 케이크, 아이스 깨끼,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거를 안 주고, 그다음에 그냥 기름 뽀얗게 자르르 흐르는 백미밥을 안 주고 왜 풀떼기를 주는 겁니까? 그것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풀떼기.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양이 그 되새김질 안 하면 소화할 수 없는, 소화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음식을 먹으러 가요. 그런데 그것에 그는 만족해하고 기뻐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마라. 내가 쉴만한 초장에 누울 거야. 내가 그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눕고 그 물을 마시게 될 거야. 그 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벌써 막 얼마나 행복해요. 왜? 희망이 있으니까. 단순한 희망이 아니에요. 이 길은 분명하게 거기에 나를 도착하게 해줄 거야. 왜? 이 길은 내가 개척해서 만드는 길이 아니라 목자가 나를 위해서 이끌고 가는 길이니까 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관심도 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은 골짜기만 보는 겁니다. 기쁨은 골짜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골짜기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골짜기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를 지나가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성경절을 제가 이렇게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재미난 점을 발견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 기쁨에 충만한 기쁨이 너희에게 가서 너희도 기뻐하길 바란다. 결국은 내 기쁨과 내 기쁨이 함께 어우러지는 기쁨이에요. 마치 혹독한 추위에서 얼어 죽게 되었을 때 길을 잃었는데 엄마가 애를 꼭 껴안고서 막 온몸으로 애를 덮고 있는 겁니다. 그 엄마가 죽었는데 얼굴에 미소가 띄어요. 왜? 나의 희생으로 이 아이가 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죠. 이번에 그 하와이에 그 큰 화재가 있었잖아요. 어떤 차 안에 3명의 한 가족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족이 이상한 특征을 갖고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그 개 있죠. 크더라고. 착하고 매력적인 개. 그 맹인견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를 3명이서 덮어쓰고 안고서 죽었어요. 마치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냐면 너만이라도 살아다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행위가 이상한 기분을 줘요. 성경에 보면 성경 히브리서에 예수께서 그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때 기뻐하시는 원인이 뭐였는 줄 아세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감수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얻을 것을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을 너희들이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해요. 결국은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그 피를 아낌없이 쏟아붓고 삶을 아낌없이 바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만족감을 가질 때 형성되는 기쁨이 우리에게 전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에 보면은요, 이 기쁨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게 노래도 있죠. 그가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니. 기쁨에게 졌다는 말인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을 해요. 근데 왜 기쁜가를 자세하게 보면 그분의 희생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우리를 당신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그거 하나가 그분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는 행복해, 나는 불행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왜 그런 단어를 안 쓰셨을까요? 그분은 나는 기뻐라고 말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분은 난 너희들이 있어 행복해라고 말하진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기쁨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다시 말해 아가서에 말하듯이 북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일어라. 그 악마 같은 너희들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맺고 있는 달콤한 열매 향기가 내가 사랑하는 임에게까지 향기가 날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말해요. 아가서에서. 모든 건 항상 성경에서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요. 기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감입니다. 함께 느끼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정도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절대 불행해요. 절대 불행.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2번 반복했죠. 그렇죠? 나는 첫째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요. 여기서 여호와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신 하나님을 말하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희생하신 분을 말하죠. 결국 기쁨은 그런 분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어나가면서 맛본 위로, 용기, 희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은 과거에 존재하고 미래 때문에 존재해요. 왜? 현재는 무엇밖에 없으니까.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한 슬픔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말할 때는 하늘나라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늘나라에 무엇가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세 가지를 말해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특징짓는 세 가지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의, 사랑, 희락. 의, 평강, 희락. 의, 평강, 희락이었습니다. 이때 희락이 뭐죠? 기쁨이에요. 이 세 가지 특징이 대부분들은요, 죽음을 극복하고 고통을 극복하고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것, 원수 사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무릎 꿇고 울고 통회하며 내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고통 속에서 그거를 겪고 씨름하면서 형성되는 게 평강이에요. 희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이라는 단어가 왜 붙었는지, 왜 기뻐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